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5월 29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어제 이어서 70일의 환상이 나오는 다니엘서 9장 말씀, 오늘은 20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어제 읽었습니다마는 오늘도 다시 한번 24절에서 2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감금된 올드보이의 70일에 감금된 올드보이의 70일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영화 올드보이는 직접 관람하지 않은 사람조차도 그 내용을 대충은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주인공 오대수가 나오는데 이 오대수는 주인공 자신이 자기 이름을 풀이한 내용에 따르면 오늘만 대충 수습하면서 살자, 그런 의미가 자기 이름의 의미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으로서 주의를 끌만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좀 수다스러울 뿐이지.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납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5년 동안 TV 하나 놓여있는 싸구려 호텔 같은 8평짜리 방에 이유도 모른 채 감금되어서 15년 동안을 군만두만 먹다가 풀려나서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전은 사실은 자기가 복수를 하겠다 다짐을 했지만 이미 15년 동안 감금된 것이 자기가 복수를 당하고 있는 처지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지요. 저는 영화를 안 봤습니다. 그렇게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화를 안 봤는데 이게 대충 들어서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의 환경과 처지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저 같은 이제 초로의 나이에 만약에 삶의 상황이 아주 좋아서 몸 건강하고 자녀들은 다 제자리 잡아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고 또 돈 걱정 없이 노후를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상태. 아주 너무너무 좋지요. 또 젊은 나이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최고의 직장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으면서 외모도 최고인 이성과 만나 연애도 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합시다. 또 중년의 나이라면 한참 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자녀들도 모두 똑똑해서 국제중학교나 특목고나 인류대학을 진학한 수재들이라고 합시다. 이게 뭐 아주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삶의 환경이 이처럼 아무리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좋고 무탈하여도 실은 다 영화 올드보이의 오대수처럼 15년 동안 감금되어 군만두만 먹고 있는 상황과 같은 것이라면 여러분 어쩔 것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15년 동안 갇혀서 군만두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오대수처럼 15년 동안 싸구려 호텔방 같은 8평짜리 방에 갇혀서 텔레비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군만두만 먹고 사는 것으로 느끼지 못하느냐 하면 진짜 감금 상태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참 해방과 참 자유를 얻은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금되었다는 것을 느끼질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건강이면 건강, 돈이면 돈, 자녀면 자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된 삶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아무 무탈한, 그리고 건강 걱정, 돈 걱정, 가족 걱정, 자녀 걱정 아무것도 없을, 노후 걱정 아무것도 없을 삶이 가슴을 치며 답답할 수밖에 없는 감금된 생활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영화 속 오대수는 자유롭게 살다가 감금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감금되었다는 것을 알고 답답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감금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감금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불편하고 괴롭고 슬프고 분노하고 등등의 모든 불행한 감정들이 모두 다 이게 감금 상태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지금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어떤 업적을 남길 것인가,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돌아보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한 일이 대단히 있어도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일이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여러분이 특별히 아직까지는 못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이룬다, 무엇을 업적을 이룬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금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가 감금되어 있으면서 감금된 상태를 모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니엘의 70일의 환상은 그 감금된 상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과 과정을 제시해주는 환상이라는 것이에요. 70일의 환상은. 말씀드렸듯이 70일의 환상은 예언적으로 역사적인 사실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70일의 환상 속에 나오는 예언대로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70일의 환상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세계사 전개 과정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건 오해라는 겁니다. 70일의 환상이 주어진 전후 맥락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레미야 책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70년 뒤에는 포로로 잡혀간 선민들이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리라는 예레미야의 70년 포로 귀환 예언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민들이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이 하나님의 기적같이 크나큰 은혜에 합당한 마음이 되도록 선민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여주신 환상이 70일의 환상이에요. 그러므로 다니엘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다니엘의 염려는 선민들이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 하나님의 해방시켜주고 감금된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역사를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다니엘의 중보기도에 담긴 염려였거든요. 그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래 하면 이 70일에 70년 만에 포로 상태에서 귀환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 속에 나오는 70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선민들이 이 세상에 감금되어 있고 이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빠져나와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보는 거예요. 4단계로 나눕니다. 70일에는. 첫 번째 7일에는 말씀드린 대로 538년에 고레스가 포로민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때까지 약 한 100년가량, 100년이 채 못 돼요. 그리고 나서 62일에는 그렇게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뒤에 한 400년 동안 지속되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십니까? 그것까지가 62일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한 70년,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더 이상 건축물로서 존재하지 않고 성전의 모든 의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 이양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성전이 파괴된 주후 70년경부터 지금까지가 한 일에 속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시간과 70일회를 나누는 이 구분의 양은 전혀 비례하거나 맞아들어가서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 일회 동안에 2000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먼저 이 71회의 첫 번째 구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첫 번째 구간은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명령이 내리고 성전이 만들어. 그러면 성전이 만들어지기로 허락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합치면 7일회와 62일회가 전부 성전과 연관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를 69일회, 70일회 중에서 69일회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의 열망이 이만큼 커가지고 일일이 여삼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오시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이 파괴된 그런 그 과정에서 복음이 온전하게 준비되는 과정에는 일회가 할당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기간 동안은 한 일회로서만 2000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을 허락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부터 이 세상에 포로된 상태, 이 세상에 감금된 상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인 이 세상에 감금된 상태로 해서 빠져나오기 위한 과정으로서 70일의 첫 번째 단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성전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곳이에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은 선민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허락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허락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하고 이름을 부르면 당신이 인격적인 상대자로서 내게 나타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라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지금 이루어가는 역사 아닙니까? 선민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계획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민을 재건하라고 하신 말씀은 프로포즈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포즈냐? 내가 너에게 나의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하겠다. 그럼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름을 네가 부르면 내가 네 앞에 나서서 너와 하나가 되고 너의 마음을 채울 것이고 너에게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내가 주겠다라는 프로포즈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얻을 수 있는 모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내 입으로 부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민들이 입으로 부르는 하나님 이름을 단순히 인용하는 것이고 흉내를 낼 뿐인 것이죠. 그리고 허락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인용하고 불러도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보 그러잖아요. 결혼하면 부부가 상대방을 향하여 여보 혹은 자기 뭐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도록 허락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에요. 내가 결혼으로 내 이름을 나를 부를 때 여보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지 않았는데 여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인 것으로 알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양자 관계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허락이 되어야 합니다. 허락되지 않았는데 길 가는 아이가 나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이놈 저리가 그랬는데 다른 아저씨를 향해 달려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 아이가 너무나 불쌍하게도 미친 아이로구나 라고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 죄인이라는 인류 공통의 타이틀 위에 한 가지 타이틀이 덧붙여지는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요?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받지 않고 부름으로써 죄인이면서 미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은 그냥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면은 그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향해 여보 여보하고 길 가는 모든 아줌마들을 향해 여보 여보하고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엄청난 거예요.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 세상에 감금되어 사는 바람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로부터 이 감금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첫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부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70일의 첫 단계가 7일에 성전 재건의 명령이 내리고 성전이 지어지는 이게 이제 70일의 첫 단계로서 감금 탈출의 첫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곤란한 기간이라는 말을 써요. 곤란한 기간.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완성되고 광장과 거리가 만들어진다.
그 곤란한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성전이 지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곤란한 기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 곤란한 기간이라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이제 주석들은 성전을 재건할 때 예루살렘에서 자리 잡고 살던 유대 선민들이 없는 동안에 이방인들이 와서 자리 잡고 살고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이 방해를 한다. 그래서 곤란한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곤란한 기간이 400년 동안 계속된 게 아니거든요. 앞에 있는 100년 채 못 되는 기간 동안에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곤란한 기간이 이루어진 것이지. 이 곤란한 기간에 대한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마음의 차원을 문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민 각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무슨 이방 종교의 주술 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도 않는 신을 불러대고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낸다고 믿는 무속적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이 부르고 있을 때 그 이름을 부름에 마음은 어떤 상태로 관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 입과 내 마음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름을 주시고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선민으로서 내가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 마음에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의 존재가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존재를 향한 갈망이 점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마음으로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가지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은 갈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돈이라는 이름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돈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그렇게 입으로 돈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돈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그렇게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돈이 내 손에 직접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내 마음에 돈에 대한 갈망이 점화됩니다.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돈에 대한 열망이. 또 돈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 뭐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이 내가 입으로 부르기 시작하고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붙잡았는데 나는 국회의원 자리에 있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국회의원 자리에 대해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갈망과 염원과 갈망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한 청년이 한 아가씨를 붙잡습니다. 그 아가씨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 아가씨의 이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가씨의 마음을 아직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아가씨에 대한 이 청년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성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만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4편 2절 같은 경우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한마디로 마음에 하나님을 갖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갈망하면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그 70년 예언이 나오는 29장의 70년 예언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중에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해방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으로부터 감금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느냐. 감금된 상태에서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영화 속 주인공은 자기가 감금된 것을 아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금되었음을 모르지만은 감금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항상 기쁘지 못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범사의 감사가 안 나오는 상태. 이제 감금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감금되었기 때문에. 감금된 의식은 없지만 감금된 증거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걱정, 염려하고 슬퍼하고 화나고 마음이 행복하지 못해요. 항상 기쁘지 못해요.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여서 항상 하나님과 돼야 하는 그런 쉬지 않는 기도가 없어요. 범사가 감사함이 없어요. 범사가 다 은총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이게 대단한 것 같아도 이게 본래였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근데 왜 사라졌을까? 감금되었기 때문에. 감금되었기 때문에. 근데 나는 감금되었다는 의식이 없어요. 탈출해야 된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71회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71회 환상을 통해서. 갇혀 있는 것이고 해방되기 위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성전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주술적으로 불러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갇힌 상태에서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열망은 세상에 포로된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신이라는 존재의 이름을 불러대듯이 그렇게 불러대지 말고 마음 자체도 세상의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겨야지 세상을 빠져나올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곤란한 상태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왜 곤란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리 불러도 내 마음의 열망은 세상 것을 향한 열망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도 여전히 마음의 열망은 세상 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이름을 불렀는데 왜 불렀느냐면 돈에 대한 열망 때문에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왜 불렀냐면 건강에 대한 열망 때문에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겨야 내가 해방되는 것이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아주 곤란합니다.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광장은 그야말로 사거리 같은 그런 광장. 그냥 뭐 자동차가 다니는 사거리가 아니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선민의 공동체. 그리고 거리라고 했지만 이 거리는 사실은 히브리어 하루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벽을 짓고 나면 옛날에 성벽을 삥 둘러서 물이 흐르는 사람이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의 폭으로 도랑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성벽 자체가 방어의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도랑을 만들므로써 성벽 자체의 접근까지도 막는 거예요. 이것이 뜻하는 바는 뭡니까? 지금 내가 곤란한 상황이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마음의 열망은 세상 것을 향하고 있어요.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의식이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시고 당신을 열망해서 하나가 되도록 프로포즈를 하셨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실제로 세상을 열망하니까 얼마나 곤란합니까? 근데 방어벽을 성벽뿐만 아니라 도랑까지 만든다는 것은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내 마음의 열망이 나도 모르게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 것을 열망하고 있지만 내가 진심으로 의지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다. 성벽을 막고 그것도 모자라 도랑까지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다 드리고 하나님만을 열망하기를 바란다. 라는 기간이 62일의 동안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일일이 여삼추라는 말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그래서 이 62일에가 이렇게 온전한 해방의 단계를 이루지 못한 채로 기다림과 결심과 준비의 단계로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 70일회 중에 1회가 할당되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표현이 이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니까 비참하고 막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게 바로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열망할 수 있게까지 해주기 위한 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왜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있는 성전의 존재의 의미가 완전히 예수님 사건 속으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성전은 그 본래의 의미와 연관지어 생각할 때 역사 속에서 성전이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을 두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으로 흡수되어 버리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곤란한 가운데 있던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음은 여전히 돈에 대한 갈망, 건강에 대한 갈망, 가족 형통에 대한 갈망, 승진에 대한 갈망, 결혼에 대한 갈망, 이런 갈망과 열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자기 상태가 모순되어 있는 상태로 느끼는 이 곤란한 상태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지양되고 해소되고 해결될 수 있게 되었음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방의 사건을 완성시키기 위한 해방의 길을 완성시키는 이 과정에는 이례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례라는 것은 선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셨고 하지만 길게 역사적으로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만 볼 때는 이례라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할당되어지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건, 성전 내 의미까지 흡수시켜버린 이 예수님의 복음이 사건적으로 일어나고 그 의미가 완성되는 이 한 7, 80년 어간 동안은 이례가 해당되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 한 이례를 우리는 지금 2000년이 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이례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활약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감금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항상 적그리스도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와 많은 사람이 계약 관계를 맺는다 그래요. 이 계약 관계라는 게 누가 적그리스도와 계약을 맺겠습니까? 근데 계약 관계라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반드시 매 세대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 나타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맺어졌다는 것은. 근데 3년 반 동안으로
이 7년, 한 일회가 7년 아닙니까? 이 7년이 3년 반, 3년, 전반 3년 반, 후반 3년 반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것은 3년 반 동안에는 뭐 적그리스도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아니면 주석들은 적그리스도가 전반 3년 반 동안에는 약하게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죠. 적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든지 성도와 정말 언약을 맺고 성도를 덜 박해한다든지 약하게 박해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디까지나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박해를 약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석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3년 반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힘을 발휘하고 득세를 하는 시점이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승리를 얻어서 교회를 말살하거나 교회를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버리는 일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3년 반으로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개를 달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날개라는 말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표현하자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라는 말이 27절에 있잖아요. 날개라는 것은 성전 꼭대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증한 것이 성전 꼭대기에 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전은 왜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한다는 것은 가증한 것이 성전 꼭대기 위에 서 있는다는 뜻이고, 성전 꼭대기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성전을 정복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가증한 것이 정복하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성도 아닌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성도 아닌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펄펄거리며 애쓰고 활약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복하는 형태로 성도가 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정복하는 형태로.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정복하는 게 어떤 형태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70일의 환상 자체가 세상에 감금된 상태로부터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가야 되는 과정이고 길이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 틈에 들어와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곤란한 상황을 곤란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적그리스도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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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겁니다. 근데 마음은 이 세상을 향한 열망이 가득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어요. 그러면 곤란하게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러움이고 죄악이니까. 근데 곤란함을 느끼지 못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에 대해 열망을 갖고 있는 상태를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긍휼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까 세상에 대해서 네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지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열망을 향하여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복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정복해버립니다. 성전 꼭대기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곤란한 상황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곤란한 상황이 느껴지면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내 마음은 세상을 열망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동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 근데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지 십자가로 향하지 않도록 곤란한 상황을 당연한 상태로 편안한 상태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될 만한 사람에게 빙의해가지고 그 사람이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 일에 대한 건강이라는 것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당신, 대박 만났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내 건강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신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곤란함을 느끼지 못하게 해요. 곤란함을. 세상에 대한 예배당 건축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다. 그럼 마귀가 얘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빙이 돼가지고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예배당 건축을 위해 목사님뿐만 아니라 당회뿐만 아니라 온 교인이 다 올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이 붙어도 땅의 일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선교를 위해서 온 사람들의 마음이 다 선교합니다. 노래를 불러요. 선교를 통해 많은 사람의 숫자가 불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열망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오직 선교를 통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숫자를 늘어나기를 열망하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지 우리가 땅에서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가 아주 적중하고 있는 거예요. 적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 감금 상태로부터 빠져나오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하십니다. 전부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감금된 상태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곤란한 상태를 느끼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만큼 곤란한 상태를 못 느끼고 이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행하셨던 그 저주를 퍼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한 탈출이 이루어지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이 세상을 열망하는 이 곤란한 상태를 곤란하게 느끼게 하셔서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며 더 이상 이 상태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적그리스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심으로 온전한 탈출과 해방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